이 새로운 번역에는 조금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옛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감이 잘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단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어떤 집에 가면 액자 속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담아놓은 그런 가정이 있을 겁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 귀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대로 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역대상은 지금 앞뒤로 이래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뿌리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족보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앞뒤로 보면 지루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뭐 아는 이름도 별로 없고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는 누구의 소생이라고 그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야베스에 대한 얘기를 단 2구절이지만 다른 것에 비하면 굉장히 길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거기에 야베스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뭔가 이 야베스는 그 당대에 가장 유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내 말에 영향력이 있느냐?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참 귀한 한마디로 영향력이 있느냐? 전혀 영향가 없는 얘기를 쏟아놓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대의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본문에만 이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유력한 그런 집안에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집안, 뭔가 내놓을 것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예를 들면 레위 지파 후손이었다면 굉장히 존경받는 제사장의 반열의 그런 자녀였을 텐데 뭐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여기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는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누구,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 이제 이 계보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야베스는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아버지도 요즘 말로 말한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뭔가 신앙적으로도 아니면 어떤 영향력으로도 그 당시에 아버지를 표현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말 족보조차 이름을 올릴 수 없을 정도의 신분이었다면 어쩌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뿐만 아니라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요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난상을 했는지, 아이가 죽을 뻔했든지, 아니면 장미아를 낳을 뻔했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을 뻔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자녀를 낳았을 때의 그 당시에 일어난 상황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좋은 상황이면 좋은 이름, 나쁜 상황이면 좋지 않은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베스. 우리는 야베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조금 아는 정도 있지요. 그 야베스가 어떤 이름인가 하면 히브리어의 뜻으로 야베스 그러면 난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 뭔가 힘들었다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가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베스는 아주 평범하지 않은 그런 가문에서 족보조차 이름에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난산 끝에 겨우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밑에 있는 식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이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유다 가문의 전체 남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베스는 유다 가문에서 최고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만 아니라 자기의 전체 지파 속에서 최고의 인물. 자, 족보를 들여다보아도 유독 야베스 유다 가문에서 그의 생애에 두 줄로 요약해서 실은 것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의 인생의 역전극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잘것없는 집에 태어나서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는데 누가 세상에 태어났다 한 번 왔다 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자기의 지파 가운데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야베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꼭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하여간 조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은 가문에 태어나서도 좋지 않은 배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놀랍게 나를 들어서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적어도 야베스가 그랬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 한숨 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야베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오늘도 얼마든지 인생의 역전극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야베스는 인생의 역전극을 거둘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히 되어진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야베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야베스는 그 당대에 가장 특출나게, 다시 말씀드리면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참고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랍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갑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냐?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이 야베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이게 명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야베스가 자란 그 지역을 일컬어서 동네 이름을 우리 동네는 야베스 동네다, 야베스 촌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웨인 그레이츠키가 너무 이렇게 하키를 잘하니까 그 거리 이름을 웨인 그레이츠키 드라이브라 그렇게 지은 것처럼 여기에 야베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던지
그의 이름을 따서 그 동네 이름을 야베스 동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야베스라는 곳에 이런 서기관 족속이 이런 족속도 살고 저런 족속도 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야베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이유인데, 여러분, 야베스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더랍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처음 이게 기록하게 될 때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하는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그죠? 엿새 동안 지은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창조 때만 그렇습니까? 역사를 끌어오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모인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왜 왔냐? 어디 아프냐? 어떻게 해줄까?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한마디니까요. 모든 병자가 다 낫고요.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말씀. 야베스가 그 말씀을 살아가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야베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도 없던 인생이요, 대단히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정말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맷돌 얘기를 좀 하지요.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이 얘기를 잘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맷돌, 그죠? 두부를 만들거나 이럴 때 맷돌을 이렇게 하고 콩을 넣어가지고 갈아서 두부를 만들기도 하고 뭘 갈아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자, 맷돌이 여러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랫돌이 있고 그 가운데 철심이 하나 박혀져 있고 거기다 윗돌을 얹어서 같이 이렇게 쭉 돌려서 콩을 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아랫돌을 있는데 철심을 박은 이 철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맷돌 가운데 철심이 하나 박혀져 있는데 이 철심을 일컬어서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요 철심이 어처구니입니다. 자, 돌과 돌을 놓고 그 사이에 철심, 어처구니를 놓고서 그렇게 돌려야 맷돌이 잘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면 돌과 돌 사이에 돌릴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되지도 않은 무모한 일을 해보려고 덤비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아, 어처구니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맷돌에 철심이 없이 돌리려고 막 해본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맷돌 어처구니 없이 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중심에 어처구니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행이 되면 그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뭔가 된 것으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안에 야베스가 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를 존귀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뭘로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다른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나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은 바로 네 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나 봤더니 네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찬송도 많이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야베스에게 다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오늘 그래서 말씀 가운데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네 가지 속에 다 들어있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네 가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복에 복을 더 달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야베스는 믿음의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복을 받기도 힘들 텐데 복에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에는 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넉넉히 채우고도 남으시는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복에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복이잖아요. 영적인 복. 그 다음에 둘째로 기도했던 것을 보니까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땅을 넓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지요. 그러나 땅을 넓게 보다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뜻으로 번역하자면 영향력이 커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당대에 비중 있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야베스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자, 많은 사람이 야베스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존귀함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면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그저 에드먼턴에 또 그 외 바깥 지역에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나의 지경을 넓게 달라. 세 번째 기도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죠. 조금 전에 우리 이기백 집사가 서두로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이요 몸이 아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죠. 평소에 건강할 때는요 모릅니다. 평소에 사업이 잘 될 때는 모릅니다. 뭔가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위기감이 닥쳐질 때 몸이 아프고 사업이 여러분 어려워지고 모든 가정사이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런 어려움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 알고 기도합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 보십시오. 저들의 나그네 생활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더니 가장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고도 근심이 있으면요 이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근심이 많이 쌓이면요, 그게 아무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게 은혜의 그늘이 되어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한 모든 것을요 다 허락하셨대요. 복에 복을 달라고 허락하셨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허락하셨고요. 뭐 하여간 구하는 대로 성경에 다 허락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찬송도 제가 많이 불렀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누가 불렀는 찬송인지 잘 모릅니다. 들은 풍월로 저 혼자 있을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러봐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나님 내 믿음도 이렇게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육군 소위로 근무한 중에 그 부하가 잘못 터뜨린 수류탄에 그만 그 왼쪽 팔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얼마나 절망을 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이 사람에게 오랫동안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1년 뒤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자기 애인에게 이 사고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말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자기 애인에게 면회를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면회를 온 애인은 자기 남자친구의 모습을 바라보고 눈이 그냥 휘둥그레졌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남자 청년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다시피 팔이 하나 없어졌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참을 바라보고 고심을 하던 이 여인이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지 당신 팔이 아닙니다. 팔이 없어도 저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1년 뒤에 다시 결혼을 하기로 재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의 부모님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얘기해봐야 뻔할 거지. 어떻게 장애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너 똑하게 마음을 놓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라. 너의 순간의 감정을 갖고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팔이 없는 장애인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너 알아야 된다. 머릿속에 뻔히 떠오르는 거예요. 결사 반대할 것이 뻔합니다. 자, 그때 이 딸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부모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어머니의 팔이 없어졌다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자, 이 말에 아버지도 거절을 못하고 그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 젊은이가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보다 갑절로 노역에서 출세를 하게 됐는데 그가 비누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비누와 샴푸를 하나로 만드는 하나로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크게 히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승진해서 이제 자기가 치약까지 만들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도 써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2080 20세부터 8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치약이라고 해서 이걸 대히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동통신회사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하여간 몇 년이 지났지요. 히트작 영상통화 쇼를 하라 이래가지고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대단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의 희생적인 한 그 사랑이 한 사람을 놀라운 인생의 발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오늘 우리이겠습니까? 그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보다 더 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사나 어깨를 움츠리지 말고요, 어깨를 쭉 펴시고 눈물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다가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바로 부르짖고 기도해 보십시오. 고통 중에서 태어난 야베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 이렇게 맺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